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세주안교회 설립 7주년 되는 주일이고요. 또한 대림절입니다. 설립 7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모든 교회가 설립 주일 때는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우리 교회가 창립했을 때, 우리 교회가 설립했을 때,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했나 이런 걸 떠올리게 마련이죠.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칭찬받는 교회를 꿈꾸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하돈동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때를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고 지금도 역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명선 권사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여러분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그 기도대로 주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약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그렇게 믿어야지요. 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갈 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지요. 예.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기쁨, 소망, 그거죠. 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예.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 세상이 힘이 강하다. 세상의 환경이 어렵다. 예.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단의 계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한,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의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면 돼요. 사단의 괴계로 그냥 어두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말이죠. 뭐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그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예.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시작이 있고 그분을 온전히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에 온전한 나라가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다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네, 주님을 기다리세요.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오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걸음을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 의심과 불평 가운데서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을 둘러싼 그런 아주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도 바울을 어쨌든 죽여야 되겠다. 어쨌든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고소하고 가이사랴에서도 고소하고 이방의 여러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끌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또 고소하고 아무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요 고소를 당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죽일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로마 총독한테 가서 우리는 사형권이 없으니 당신이 사형시켜 주시오, 신문하시오 그렇게 했어요. 벨릭스도 베스도도 그냥 이 사도 바울을 놓고 신문하고 죄를 찾아보았어요. 그러나 찾아봐도 죄가 없어요. 털어서 먼지 난 사람이 없는데 이 바울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어 보내줘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작은 알량한 이익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를 잡을까 하여 그냥 내보내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시간만 보내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유익이 더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이익을 얻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이대로 가다가는 세월만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죠? 가이사에게 상소하느라, 가이사에게 호소하느라,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이제는 로마 사람은 무조건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최종 심판, 재판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내야 돼요. 막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젠 이 베스도가 큰일이 났어요. 베스도가. 왜 큰일 났냐? 아직 분명히 죄가 있어서 어떤 죄목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근데 막상 보내려니 죄목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젠 자기가 도리어 걸려든 거죠. 처음부터 솔직하게 죄가 없으니까 그냥 보냅시다 하면 그만인데 그걸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거짓말을 덧붙여가지고 섞어서 이 사람 어쨌든 몰아내기 위해서 어쨌든 인생을 고통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 자기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 일을 이제 더 이렇게 엮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골치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면은 어려워집니다. 거짓말하면 피곤해져요. 거짓말하면은 이제 어떤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이 말 저 말 덧붙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는요 진짜가 무엇인지도 기억하고 가짜가 무슨 말인지도 기억하고 이 사람한테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저 사람한테 한 말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다 보니 마음이 혼란스럽고 정신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러니 무리한 일을 감행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 안에서 이게 무리한 일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일을 진행하다가 그 무리함에 자기가 빠져서 스스로 위선적인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진실무망하게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중에 고민하고 고심하던 중에 베니게가 이제 베니게가 아니죠. 이 베스도가 도와줄 사람을 찾게 돼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 그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어요. 아그리빠 왕. 13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 부부가 이제 베스도를
이렇게 만나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오는데 이 사람이 왜 왔냐?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호수아비 왕이에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도 형식으로나마 왕이 있어야 그죠? 뭔가 좀 유화책을 피고 또 어떤 불만이 있을 때 하나의 완충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호사비 왕을 아그리빠 왕을 세워놓은 건데 군사권도 없고요, 외교권도 없고요, 뭐 어떤 사법 재판권도 없어요. 뭐 세금에 대한 것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그냥 왕이라고 하는 체면을 좀 유지하기 위한 약간의 권력 정도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권력이라고 이 로마에게 아부하면서 살아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갈려서 새로 오니까 제일 먼저 인사하러 온 거예요. 아유, 총독 오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왕인데 인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부부가 함께 인사하러 온 거죠. 자,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베스도가 이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내가 여기에 와서 이제 유대를 이렇게 둘러보는 중에, 아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이 사람 굉장히 죽여야 되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너무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신문했습니다. 신문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네요. 이제 꼼짝없이 이 사람을 보내게 되긴 했는데 근데 죄목은 없고 이거 자칫하다가 별거 아닌 죄로 엮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보내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바쁜 사람을 말이야 왕을 어떻게 알고 이런 별것도 아닌 문제로 이 사람을 보냈냐? 이래서 책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고 이 나라 사람이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크게 부풀려서 지금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도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 역시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서 이거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목을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책임도 면하고 총독으로서의 어떤 체면도 쓰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류의 고민을 지금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베스도의 마음에는 뭐가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총독 자리 잘해가지고 점수 따가지고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겠다. 뭐 이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만 지금 엿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18절을 보면은 그것이 더 명확한데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베스도가 관심 있는 것은요 악행이에요. 어떤 치안의 문제나 치안을 어지럽히는 일이나 어떤 국가적인 어떤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나 뭐 이런 좀 큰 일을 딱 얘기를 해야 자기가 딱 건수 잡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나라를 어지럽히는 로마의 이 제국을 흔드는 이런 악한 것들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를 따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그렇게 책 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문제는 뭐냐? 19절이에요. 이거는 베스도도 또 벨릭스도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19절이 뭡니까? 읽어봅니까?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바울의 문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문제라. 그 문제가 무슨 이 로마 제국의 문제가 되며 무슨 로마 제국이 힘든 일이 되며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겠느냐.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일면 맞는 것 같죠? 일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왠지 좀 찝찝합니다.
왜 찝찝하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는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관심이 아니다. 그거는 나라를 위협하는 아무런 문제가 못 된다. 그건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다. 베스도 총독의 관점에는요, 그거는 중요한 일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뭔가 찝찝한 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일이나 관심이 없이 그냥 넘겨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의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달력의 BC와 AD 역사가 바뀌었어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그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삶, 세상만 바라보는 것들과 그 갈등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성도가 있고 그 한가운데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건 내 관심이 아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베스도의 관심은 뭐예요? 성공하는 거죠. 성공. 사람들의 인정, 그죠? 사람들의 어떤 칭찬, 사람들의 어떤 잘했다 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하면 내 체면을 세울 수 있는가? 내 체면이 깎이게 생겼는데, 예.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바로 베스도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속적인 사람, 세속적 야망에 갇힌 사람, 그 사람이 베스도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민은 어디 있는가?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스도와 똑같은 유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바울과 같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구원을 선포할고, 여러분 어떤 고민에 나는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 말해주는 겁니까?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고민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정해지는 거죠. 어느 시골 학교에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고 전학 온 그런 아이가 이제 왔습니다. 전학이 왔어요. 이 서울에서 온 아이가 생각할 때 나는 서울에서도 공부를 잘했고 또 칭찬도 많이 받았으니 이 시골 학교에서 내가 공부 잘하고 또 똑같이 서울보다도 더 칭찬받고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거야. 이러고 그 학교에 왔어요. 왔는데 전혀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시골 학교에 반장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엄석대라고 하는 반장인데 이 녀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막 다 100점이에요. 다 100점이에요. 예.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힘도 세가지고 주먹도 세가지고 어떤 힘으로 누르는 애들이 있을 텐데 얘는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지 힘도 세지. 오히려 다른 애들을 평정하는 아이예요. 평정만 할 뿐 아니라 정치력이 뛰어나가지고 애들한테 교제도 잘해. 교제도 잘해가지고 애들이 어떻게 그냥 얘가 말만 하면 알아서 척척척척 잘 들어줘. 이야, 만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학 온 애가 얘를 딱 보고 야, 얘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얘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다방면에 너무나 훌륭한 아이다. 예, 영웅이다. 예. 실제로 모든 아이들의 영웅이었고
이 서울에서 전학 온 아이의 눈에 비춰볼 때도 영웅이었어요. 그 영웅으로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성적이 어떻게 좋아졌냐? 성적은 반에서 가장 그 과목 맨날 잘하는 애, 수학 잘하는 애한테는 수학 시험지, 영어 잘하는 영어 시험지, 과학 잘하는 과학 시험지한테 부탁해가지고 너 시험 보고 시험 끝날 때 네 이름 쓰지 말고 내 이름 써. 바꿔쓰기야, 바꿔쓰기는 바꿔쓰기. 그 자기는 그 친구 이름을 쓰고. 그래가지고 내니까 다 뭐예요? 제일 잘하지 뭐. 자기가 1등인 거죠. 근데 아이가 난 하기 싫어. 나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너희 힘도 세니까 죽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괴롭히고 억압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하나같이 그걸 다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애의 말에 충성해요. 안 그러면 고통당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이 학창생활을 하는 동안에 피곤해지니까 말을 들어줘요. 그러니 그 아이의 어떤 소나기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반을 꽉 잡았어요. 담임 선생님보다도 더 분명하게 반 아이들을 잡았어요. 근데요, 학창 시절은 또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애들이 다 졸업하고, 그 아이들도 이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서울에서 전화했던 이 친구가 어른이 돼가지고 과거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니 그때가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올린 아이가 누구예요? 영웅이었던 그 아이, 엄석대라는 그 아이. 그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아이는 지금 얼마나 잘 돼 있을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궁금해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뭐가 됐어요? 건달이 되어 있는 거야, 건달이. 뒷골목 건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영웅이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선망하는 영웅이었는데, 모든 아이들을 다 수족처럼 부르짖는 영웅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 아이가 허접한 뒷골목에 건달로 전락했을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일그러진 영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은 이문열이라고 하는 작가의 소설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내용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와 같이, 엄석대와 같이 일그러진 영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일그러진 영웅들을 그냥 공부 잘한다고 뭐 대단하다고 다 높이면서 박수치면서 그 앞에서 그냥 다른 아이들은 숨죽이면서 그냥 굴종하면서 그냥 지내는 이 사회, 그런 사람들, 이걸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나 언젠가 무르익어서 그것을 정산할 때가 되면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추접했던 모습들, 정말 별것 아닌 그런 모습들이 다 노출되고 다 평가되고 결국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다 그 앞에 서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았는가? 베스도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면 바울과 같이 그날의 주님을 만나면 무엇을 말씀할까? 무엇을 말씀드릴까? 그것을 생각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우리는 바로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것만이 좋은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고 그저 이게 좋은 인생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인생이 나중에는 뒷골목 건달에 불과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온다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초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심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고심의 초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 그러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우리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바람직하고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재판정에 이렇게 사람들이 쭉 와 있는데 그 재판정의 사람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상상해보면 좋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 누가 재판정에 와 있냐 하면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 어떻게든 싫은 거예요. 복음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어떤 자기가 여태까지 세워놓은 자기 의의 그런 체계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고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복음이 너무 싫고, 그 복음을 발이 달렸는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사도 바울이 너무 싫고,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고. 얘 있으면 우리가 골치 아파진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베스도 총독이 있죠. 뭐예요? 죄 없는 사람 세워놓고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 거짓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내가 권력만 더 잡을 수 있다면 거짓말은 얼마든지 늘어놓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심한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영원한 세계에 거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사건이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베스도인 거죠. 어떻게 그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 참으로 이 땅만 바라보는 참 답답한 사람이 바로 베스도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있습니다. 기회주의자이고, 그리고 아부하는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든 내가 허울 좋은 왕이라는 명목이라도 얻어서 잠시나마 편안하게 좀 살아보리라, 뭐 그런 거예요. 참 수치인 줄 모르고 사는 뻔뻔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진짜 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요, 부부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남매지간이었습니다. 남매지간이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부부 행세를 해야지 자기의 권력을 잘 유지하고 재산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행세를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여다보면은 참 진짜 더럽기가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23절 보시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그 법정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첩견 장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 길게 입고 늘어뜨리고 부부가 딱 팔짱 끼고 멋지게 들어왔겠죠. 실제 권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하고 들어오는 그 모습 얼마나 부조리한가. 그런가 하면요, 그 안에는요 초청받은 많은 유명 인사들이 또한 있어요. 야, 왕이 온대, 야, 총독이 온대, 야,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다고는 유명한 사도 바울, 이 바울이 또 재판이래. 와, 모이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는요 서로 눈도장 찍으려고, 서로 나름 그 사회에서는 그래도 초청받을 만큼 이름 있는 사람이니까 서로 눈도장 찍으려고 온 거죠. 그러나 이들은요 사도 바울의 어떤 재판의 내용과 재판의 결과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서로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잘 살면 된다. 여기에 관심이 온통 그런 곳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세 부류와 또 이 네 부류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고심의 방향이, 이 관심의 방향이 이 세 부류와 전혀 달라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사도 바울은요 너무 달라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봐요. 은혜를 바라봐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방이,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진짜다.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것 중에 진짜 아름다운 것은요, 섬기는 인생이에요. 한 사람을 내가 정말 잘되기 위해서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을 섬기신 예수님을 뒤따라서 나도 그렇게 섬기리라.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자, 관심의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말 이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너무나 자기를 핍박하고 또 고난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예, 당당합니다.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아니, 너희들하고 얘기할 거 없다.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노라. 예.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는 모든 것, 너희들한테 조금도 부끄럽거나 꿀릴 거 없다. 재판 여러 번 해라. 얼마든지 내가 재판에 응해 주리라.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그리고 정말 똑같은 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틀린 말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당당한 삶을 지금 이 바울은 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모든 상황을요, 그렇다고 막 불평불만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늘의 정의가 다 사라졌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놓이도록 주님께 만드셨습니까? 막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그러한 삶과 그런 기회를 주셨다. 그러한 삶과 기회가 어떤 기회든지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해 낼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무슨 염려와 걱정이 있겠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감사요,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고민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베스더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여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 앞에 온전히 자신을 돌이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를 이제 어찌 갚을꼬, 크던 작던 나에게 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표현은 감사요, 기쁨이요, 소망이에요. 예. 그렇다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의 소망과 꿈을 꾸면은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게 삽니까? 예.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을 막 이제 사람들이 겁을 줍니다. 예, 뭐 내년에 경제 전망이 너무 어렵대, 뭐 나라가 너무 막 죽겠대, 망가진대.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직원들, 회사 직원들 각성하게 하고, 막 그래서 열심히 내게 하고, 막 그걸 이렇게 이용합니다. 예.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효율이 뛰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고 뭔가도 소망이 너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서 나아갈 때에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평안 가운데 속에 진실된, 거짓이 아닌 진실된 그런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베스도에 같은 그런 고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 추구하는 그런 고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